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동부 보스턴에 가면은 하버드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의 유래를 보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가운데 존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637년에 미국 신대륙의 꿈을 안고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1638년에 그만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임종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라고는 300권의 책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책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던 중에 자기가 살던 그 마을에 새롭게 개교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그 책을 기증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학교에 보내면서 한 장의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이 편지는 이분의 이혼임과 동시에 신앙 고백서의 성적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법률도 공부하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나의 후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기증하는 이 책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편지를 함께 첨부해서 그 책 300권을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 학교 이사진들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사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합니다. 그 대학교의 이름을 그 책을 기증한 젊은 목사 존의 성을 따라서, 이분의 이름은 존이었고 성은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뉴타운 칼리지를 하버드 칼리지로 이름을 바꾸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꿈은 이 대학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는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젊은 목사가 그 간절한 꿈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소재하고 있는 이 대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었으며 수많은 인재들이 이 대학을 통하여 해마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꿈이 있었고 또 그 꿈 때문에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잘 극복하여 마침내 그 꿈을 다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또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안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겪습니다마는 그런 고난을 거친 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의 꿈을 다 이루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대언을 합니다. 왕과 또 그 유다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박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은 당하나 하나님께서 항상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꿈을 이사야 선지자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타협하지 않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끝까지 대언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마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그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는 외치기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꿈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기도하던 120명의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꿈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위협과 또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기초를 바울이 마련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한 가정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또 한 집에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면서 요셉은 자랍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그 원인은 물론 아버지 야곱의 편에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이 꿈장이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와서 또 다른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아라비아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뜯겨 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후에
애굽의 그 제국의 총리에 오르는 명예와 부귀를 얻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요셉이 처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그 꿈을 다 이루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들로 만드는 비결은 바로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도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계란이라 해서 다 똑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계란에는 어떤 계란이 있습니까? 하얀 계란과 노란 계란이 있나요? 파란 계란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파란 계란도 봤습니다. 그런 계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으면 뭡니까? 유정란. 생명이 없으면 무정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계란의 운명은 결정짓게 됩니다. 달걀에 계란의 미래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듯이 인생의 미래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꿈을 이뤄내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든지 메이시라는 백화점 체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인 R.P. 메이시는 백화점을 개업하기까지 7번이나 부도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운명이 아닙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7전 8기하는 것이 바로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분명한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뚜렷한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만큼 성취하게 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병원으로 실려가던 아버지가 그만 그 마차가 워낙 더디 달려가다 보니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포드는 머릿속에 꿈을 꿉니다. 4바퀴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자동차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꿈꾸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는 세계 모든 가정,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가 세워지는, 올려놓는 그러한 꿈을 가졌습니다. 코카콜라의 펜프톤은 세계 모든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명문대학이 된 것은 그 학교 설립 비전이 서부의 하버드 대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우리의 미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도달하려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가 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그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는 꿈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 C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C자로 시작되는 4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curiosity, 호기심을 말합니다.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다. 단지 모든 것에 열정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호기심이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C는 confidence, 신념, 확신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념이 확실하죠. 세 번째 C는 courage, 용기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꿈이 분명할수록 대범해집니다. 용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constancy, 성실성입니다.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초지일관의 꿋꿋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네 가지 시 외에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몽상가가 꿈을 꾸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꿈을 꾸지만은 소수의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몽상과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몽상가들은 가는 길이 힘들면 중도에 그만두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시의 속에서 전진해 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꿈을 가지되 어떤 꿈을 가지는가가 중요하죠. 두 개의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은 실내에 벌거벗은 남자가 서로 엉켜있는 그런 난잡한 그림이 벽에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카페는 벽에 바다 언덕 위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있는 그런 고상한 그림이 벽에 붙여 있었습니다. 이 두 카페는 서로 인접해 있었고 같은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잡한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던 카페는 그 주인의 품행 역시 난잡해서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상한 그림으로 장식한 카페는 꾸준히 번창하여 상당한 돈을 모았고 3년쯤 후에는 벽에 붙어있는 그 그림처럼 바닷가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야망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꿈,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꿈이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꿈을 갖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목표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 달란트, 각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 거기에 이제 목표를,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살피면서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꿈을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꿈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으면은 그 꿈을 넉넉히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꿈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 또 먼저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순종한다면 나도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만이 꿈을 가질 수가 있으며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꿈의 사람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예언적으로 계시하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젊음의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꿈 때문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비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모든 괴로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은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흑인들 대부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빈민굴에서 뒹굴며 범죄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킹 목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격당하기 전 유명한 감동적인 연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와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한 밥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어린 내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 대우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받는 세상에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연설을 마친 후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마침내 미국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8년 전 흑인이었던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재선이 되어서 8년 동안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위치에 앉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꿈이 마침내 다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50주년,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혁신위원회에서는 창립기념일인 11월 5일 시온교회 미래청사진을 준비하여 시온교회 비전 선포식을 갖고자 합니다. 시온교회 미래의 꿈을 열심히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과제 7개를 선정하였으며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7개 분과로 나누어져서 각 분과별로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함께 꿈을 만들어 우리 시온 교회의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 교회 청소년 주일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입시 지옥 그리고 청년 실업 이 두 가지 큰 장벽이 저들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더욱더 그리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세운 그 목표들을,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장차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이끌고 나갈 일꾼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해 주셔서 요셉처럼 꿈을 안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꿈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진 교사님들, 참으로 말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저들을 위하여 수고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